로마서 16장 17절에서 2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입에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 주는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함께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저였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제가 이제 시를 한 편 여러분과 함께 소개했는데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 그대는 가졌는가. 이 바울의 입장에 있어서 그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땅에서 마음 놓고 이렇게 놓아두고 이 사람 때문에라도 내가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 했던 그 동역자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자기 삶의 사역에 있어서 많은 일들을 했지만 교회도 개척하고 했지만 사람을 남기기 원하는 그 바울의 마음. 그래서 오늘 로마서 16장에 보면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편지가 그 20절에면 끝나는 표현인데 덧붙여가지고 몇 가지를 이제 한 가지를 이제 당부를 하고 또 이제 송영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21절, 23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8명을 더 소개하면서 이들도 너희들에게 문안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나의 동역자 디모데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디모데는 이 바울을 통해서 이제 영적인 아들로 이렇게 택함을 받고 또 함께 동역한 좋은 일꾼이었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디모데와 바울이 사도행전 2차 전도 여행 이후부터 2차 전도 여행부터 쭉 따라다니면서 사역을 같이 감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 그러니까 그 유대 민족의 같은 형제들 누기오, 야손, 소시바더도 소개를 하고 있고 여기 이제 22절에 보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라고 이렇게 표현해가지고 이 바울이 안 쓰고 더디오가 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이제 대피를 한 거죠. 이제 바울이 불러주고 대피를 하는데 더디오가 이게 더디게 이렇게 편지를 써도 일단은 다 끝마쳤습니다. 이 더디오라는 사람이 이제 대피를 해서 바울의 편지가 이 베베를 통해서 이 로마에 전달된 거죠. 이 썼던 지역이 고린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고린도에서 묵었던 그 집이 있는데 이 가이오라고 23절을 보니까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그러니까 가이오의 집에 묵으면서 사역을 감당하고 또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의 재무관이라고 표현할 때는 지금 고린도에 이 사도 바울이 있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재무관, 어떻게 보면 이 지방의 성 관리인이었던 이 에라스도라는 이 분도 같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어떻게 보면 이 바울의 인생에서 동역자가 참 중요했죠. 바울이 바울로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은 혼자 힘으로가 아니라 이렇게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귀한 동역자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에게 여러분들은 귀한 동역자입니다. 옆에 분도 여러분의 귀한 동역자죠. 여러분들에게서도 저도 귀한 동역자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그러니까 누가 주인공이다 이렇게 뭐 바울이 주인공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연이야 스텝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자기가 맡은 역할에 있어서 함께 동역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 바울이 그 전에 편지를 이렇게 문안 인사하고 끝낼 수도 있는데 이 바울의 마음에 꼭 한 가지 부탁하고 싶은 당부하고 싶은 것이 있어서 이렇게 또 글을 쓰는 것을 봅니다. 보면 17절에 보니까 이 살피고 떠나야 할 사람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17절 후반절에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들 중에 이제 어떤 사람들이 올 수 있고 또 여러분들 안에 어떤 거짓 교사가 올 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살피고 떠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죠. 여기서 살피라는 것은 주목하다, 감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는지 주목해서 감시해라. 그러면서 만약에 그 사람들이 발견되면 그 사람들을 떠나라, 그러니까 단절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친분이 있고 인정에 우리가 한국 사람 인정에 좀 이렇게 어떻게 약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오랫동안 알았던 사람인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이 교회에 대한 분쟁과 이 거짓 교사로 판명되면 그것을 끊어 버리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호한 결별을 선언하는 거죠. 그러면 누굴 살피고 떠나야 되느냐 이렇게 말할 때 17절 전반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그러니까 배운 교훈, 이 로마 성도들이 배운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로마서를 쭉 읽어보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또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이 놀라운 교리, 이 진리를 배웠는데 그 배움 내용에 대해서 이 거스르는 사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그걸 반대하는 사람들. 이때 당시에는 율법주의자들, 이 유대인들 중에 율법을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강조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교회에 침투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잘못된 교훈을 가지고 와서 이 로마 성도들이 배웠던 그 바른 교훈들에 대해서 거스르게 하고 또 분쟁을 일으키고 여기 보면 거치게 하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스칸달론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유혹하다, 그러니까 함정에 빠뜨리다. 그러니까 이 성도들을 죄짓게 만들고 결국에는 불신앙 가운데 배교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거짓 교사들, 미혹해 하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이 오고 그 공동체에 오는지 그 공동체를 공격하고 공동체한테 침투하고 있는지 그것을 유심히 감시하고 살펴서 혹시라도 발견되면 그들을 떠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 당시에 뭐 이단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생겨나는데 지금도 우리 시대에는 많은 이단들이 있죠. 그래서 그 이단들의 특징을 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할 때 18절에 이같이 표현합니다.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수님 섬기는 게 아니야.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배만 위한다는 이 표현은 자기 중심적인 것,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이용하고 공동체를 이용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교활한 말을 하면 이 사람이 교활한 말을 하네 이렇게 알아먹을 수 있잖아요. 여기 표현은 교활한 말이라는 이 말은 유창한 말이에요. 유창한. 아주 그냥 그럴듯한 말. 사기꾼들은 우리한테 사기치는지도 모르고 그 사람들 말이 혹하지 않습니까? 아주 그냥 유창한 말을 하니까 그 뭐 파스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음이 가는 이 구리가 금된다고 막 이야기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은 하여튼 유창하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첨하는 이 아름다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서 우리 순진한 하나님 백성들의 그 마음을 미혹한다고 말합니다. 이 교회 역사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단이 많이 공격을 했죠. 그 이단들이 공격하는 그 교리에 대해서
이것을 대처하기 위해서 계속 바른 교리가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냥 하루아침에 뭐 삼위일체론, 구원론 이런 신학적인 그 논리 이런 틀이 생겨난 게 아니라 이런 외부의 공격, 내부의 이런 이단들의 공격을 맞서다 보니까 이런 신약 책의 틀이 교회 안에 이제 생겨난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때 당시에만 이렇게 이런 공격이 있었느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이런 미혹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단은 우리가 그렇죠. 처음에는 갔다가 마지막 끝은 다르다고. 예. 처음에는 아주 그럴싸하게 이렇게 오죠. 지난주에 안수 집사님 이렇게 에피소드를 들었는데, 그러니까 농협에서 뭐 팔린다고, 뭐 준다고. 처음에 농협에서 나와서 준다니까 그거 뭐 주나 보다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이야기를 자꾸 들어보니까 끝으로 갈수록 뭘 팔았죠? 천마를 팔았나요? 뭘 이렇게 판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집에서 이렇게 있으면 뭐 동네방네 다니면서 뭘 나눠준다고 이렇게 나오시라고.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이제 그 말 듣고 나가는데, 여러분 나가서 좋을 게 별로 없습니다. 나가서 들어봐야 결국에는 뭐 팔려고 하는.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접근하는 방식, 요즘 뭐 신천지가 그런 방법 많이 쓴다고 하죠. 뭐 무슨 심리 검사를 해주겠다, 뭐 좋은 것 당신을 위해서 뭐 해주겠다 하면서 그거 하고 나서 그 끝에는 성경 공부하자, 성경 공부하러 데려가고. 근데 그 성경 공부하는 그 끝에는 뭡니까? 다 그 모든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끝에는 그 교주가, 자기들이 믿고 있는 그 교주가 메시아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예수님으로 구원자로 오셨다는 그것이 끝이죠. 그 사람들의 끝은. 그래서 예전에 어떤 후배가 신천지가 너무 열심히 이제 전도하고 또 많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을 보고, 그거 좀 배워야 되는 거 아니냐고, 벤치마킹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했어요. 아니, 거기 가서 무슨 전도 전략을 배웁니까? 거기서 어떤 거를 어떻게 잘 가르치니까 저렇게 사람들을 혹해서 저렇게 하나, 그거를 이제 우리가 조금 배워야 된다. 여러분, 이단에게 배워봐야 이단의 끝은 교주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아무리 이 성경 너무 이렇게 막 짜짓기 잘 해가지고 딱딱 맞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에는 끝이, 이 시대의 메시아는 이단 교주, 자기들이 섬기는 그 교주가 메시아다. 이게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갈 필요도 없고 배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에너지 쏟을 필요가 절대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막 그런 분들이 있어가지고 옆에서 말리고 또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그렇게 배우러 갔다가 또 그 논리에 넘어가서 미혹돼서 그쪽에 빠져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이단만 있겠습니까? 기독교 안에서 예언하신다는 분 중에 2014년도에 한국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다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홍모 어떤 여자분인데,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전쟁,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준비해야 된다고. 그래서 사실 이 조사에 의하면 진짜 이걸 믿고요, 어떤 교회는, 우리처럼 작은 어떤 교회는 모든 성도들이 다 이민 갔습니다. 그 목사님이랑 같이. 그러니까 이게 이때 당시에만 성도들을 미혹해가지고 혹하는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지금도 그렇게 혹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고, 우리 옆에, 우리 주변에, 우리 회사에 가서도 그런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그 사람들 대처하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이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이야기할 때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선한 데 지혜롭다. 지혜롭다는 건 현명하고 노련해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선한 것을 따르려고 하면 현명할 뿐만 아니라 노련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악한데 미련하다. 우리 미련하다는 이 표현이 조금 억양이 우리는 안 좋게 생각되잖아요. 미련, 곰탱이라는 그 말도 막 쓰면서. 그런데 여기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순전하다, 이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합되지 않는, 그러니까 다른 이물질이 혼합할 수 없는, 혼합되지 않은 그 순수한, 순전함, 그런 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도가 어떤 경우에도
악한 일에 있어서는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흠없는 그 상태로 보존되기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지켜야 된다고 사도 바울 우리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지금 여기에 장로님들, 권사님들, 또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여기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고 나서 여기까지 신앙을 지키고 여기까지 온다는 게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정말 놀라운 은혜입니다. 저도 안타까운 사역하면서 제가 뭐 멀게 직접 이렇게 목양한 친구는 아니지만 그 지나쳐서 멀리 이제 사역지 뭐 부교육자로 있으면 이쪽 사역 하지 않습니까? 지나쳤던 그 사역지의 어떤 집사님, 어떤 청년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그렇게 막 그 연락이 오고 고민을 상담할 때 어떻게 될지 감이 없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야 되나. 그래도 결국에 이제 그 관련 단체에 이제 문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문의했을 때 어떤 경우에는 제가 하는 후배 어머님이 이제 그 신천지에 가셨는데 방법은 다른 거 없다고 거기서 뭐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 싸우고 그분이 미혹됐는데 아무리 논리적으로 그걸 설명해가지고 이거 바꾼다 쉽지 않다고 전문 기관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분한테 속여가지고 어디 잠깐 가자고 해서 그분을 데리고 그 기관으로 가서 거기에서 따로 독립된 공간에서 계속 하나님 말씀을 잘못 배웠던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어떻게 보면은 정화를 시키는 그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결국 감사하게도 그 어머님을 모시고 그 단체로 가서 거기에서 계속 자기가 배웠던 게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깨닫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지금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여기까지 왔다는 건 참 하나님의 은혜고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 믿음 안에 주님을 잘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네. 근데 미혹되신 분들을 보면 그래도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분이에요. 성경을 더 잘 알고 싶고 영적인 거에 대해서 더 막 궁금하고 그런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자기 이성적으로는 그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니까 거기에 이렇게 미혹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아주 현명하고 지혜롭게 하나님 말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서 뭐가 옳고 그른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인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해서 이런 선한 영적인 분별력이 생겨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거짓을 배우는 게 아니라 진리를 더 잘 배우고 그 본질에 대한 이 부분에 있어서 더 명쾌하게 우리 안에 정립이 되어 있어야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 끊임없는 이 땅에서의 그 신앙생활이 이렇게 미혹과 여러 가지 공격들을 많이 받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을까?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안심을 시켜드립니다. 20절에 보니까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이 거짓 교사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이 사탄인 것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거짓 교사를 통해서 우리를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나님의 진리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그 원수, 이 사탄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발 아래 상하게 하신다, 박살낸다는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도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이제 오셔서 성취가 됐죠.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성취가 됐지만 완전한 성취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완전한 성취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수의 머리를 깨트려 주셨는데 아직도 그 원수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신 그때까지 우리 성도들 미혹하고 공격하겠지만 결국에 그 원수가 완전하게 박살내는 그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항상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바울이 마지막 이 로마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찬양하고 주님 앞에 나가는데 25절부터 27절에 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시는데, 이 복음이 이제 비밀에 감추어졌던 이 복음이 드러나서 밝히 보여졌고 이방인들에게도 전달되어져서 예수님을 믿게 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것은 이 26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 복음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 믿고 이제 구원받는 그 구원 때문에만 이 복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회심한 이후에 이 복음이 우리를 견고하게 세워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의 그 능력, 우리를 구원하시는 능력이지만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견고하게 세워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종교는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 있고 또 우리 모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회심할 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난 이후에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따라갈 때 그 예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믿음의 이 여정 끝까지 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로마서 처음에는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런데 마지막에 와서는 나의 복음이라는 이 말로 변화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복음. 우리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사건 자체가 복음, 좋은 소식인데 이게 그냥 객관적인 역사적 사실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실을 받아들여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인정하고 그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고 예수님이 죽었던 그 십자가에서 내가 죽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을 통해서 나도 부활한 존재, 의롭게 된 존재인 것을 인정하면서 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이 하나님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여러분의 예수님이 그냥 역사적인 예수님이 아니라 나의 예수님으로 그렇게 만나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 결론을 맺습니다. 바울은 거짓 교사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어떻게 보면 재난이 오기 전에 경계 경보를 하는 거죠. 우리가 홍수 나기 전에 또 비가 오기 전에 지진이 있으면 경계 공부를 발령하는데 이 로마 교회 사도 바울이 직접 세우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신 로마 교회 진리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서 나가야 되는데 그런데 이 진리 말씀에 든든히 서 나가는 이 교회에 거짓 교사가 침투하고 그 거짓 교사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하루아침에 또 흔들릴 수 있고 분쟁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잘 왔다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인정하고 어떻게 보면 안심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쉬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붙잡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선한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와 순전함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제가 그 대학 생활하면서 이 선교단체 이제 그 훈련을 받고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되게 그 전에도 예수님 믿었죠.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선교단체에서 이제 훈련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잘 몰랐구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건지 이제 내가 좀 잘 몰랐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었고, 이 여름 수련회를 하면 여름 수련회 말미에 꼭 외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백문일답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백문일답. 모든 질문에 대한 답 예수 그리스도로 이제 외치는데 그 생각을 하면 그 감격이 지금도 이제 좀 있습니다. 몽산포 해수욕장에서 이제 수련회를 하면 마지막 날 밤에 이게 강사가 메시지를 전하고 김중곤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이제 질문을 막 이렇게 하시죠. 그러면 거기에 모였던 수천 명의 그 청년들이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달밤에 별들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격스러워가지고 바로 이거다 하면서 제가 이제 청년국에 이제 후배들 이제 새신자 양육도 하고 이제 새로 올라오면 같이 이제 교육도 하고 그랬는데 이 친구들 데리고 정동진에 가서 이제 해 뜨는 거 보고 해 뜨는 그곳에서 이제 백문일답하자 해가지고 뭐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해 뜨는 거 보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거기서 예수님으로 한번 미친 척 해보자 해가지고 막 질문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선포했는데 여러분 우리도 뭐 그런 분위기는 아니겠지만 나가서 선포해야 되겠지만 제가 몇 가지 여러분한테 질문을 던지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번 고백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실 수 있겠죠? 그렇게 하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너무 잘하시는데요. 손 들라고 안 했는데 손 들고 역시 우리 엄청 훈련된 우리 성도님들. 몇 가지 100가지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몇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선포하고 이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구원자는 누구십니까? 우리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 교회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이 민족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우리는 누굴 위해 살아야 합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은 누구십니까? 이 세상 역사의 주관자는 누구십니까? 우리가 평생 따라가야 될 분은 누구십니까? 우리를 온전히 치유해 주실 분은 누구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함께 아까 전에 고백했던 예수로